요즘 사회가 힘들죠. 예배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이래요. 너무나 감정적이어서 혼란스러운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지훈이를 끌어오는데 탁 줬어요. 왜 줬는지는 나만 알아. 그 지훈이가 막 울었어. 그럴 때가 그러지. 야, 너 이렇게 울어.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 누구 잘못이에요? 꿀방울 주대 잘못일까?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서 계속 울고 있는 지훈이 잘못일까? 그 지훈이가 울음을 그쳤어. 지훈이가 이걸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망친 거죠. 요즘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 썼어요. 그러다가, 좀, 예전 했던 설교를 좀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을 좀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말씀을 다시 잠깐 좀 나누길 원합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우리 잘 아는 말씀, 제가 자주 설교하고 했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아멘. 예배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데 밴드에 연락이 안 왔어요. 노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노예 밴드에 주일이라고 어떤 목사님 올렸어요. 3개를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하면서 3개를 올렸어요.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1번. 2번. 예배는 생명이다. 3번. 예배는 생명만큼 귀하다. 라고 썼어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 단체했어. 몇 번이죠? 이거 번호를 정하려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 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받는 분과 예배를 받는 자가 누군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종합해야 결론이 나요. 단순하게 결론을 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도들마다 대답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나는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명확한 답은 있겠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보건대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우리가 본다면 명확한 답을 알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함을 입었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뭐예요? 모든 자들이 생명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걸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죽었다 다시 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받은 생명이죠.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비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예비하죠? 생명을 가진 자, 죽은 자는 예비할 수 없잖아요. 살아간난 자가 예비하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가 하나님을 예비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더 귀해요? 하나님의 예배가 더 귀해요? 하나님의 예배죠.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예배는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답이 나와요. 그 목사님 뭐라 답을 정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의 성향상 일본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도 보고 좀 제가 그 목사님 좀 자주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일본이면 그냥 가만히 있겠지만 다른 분이 한번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뭐냐면 민수기 14장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인지 또 조금 좀 헤아려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로 지금 옮긴 거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바난 남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곧 조금만 지나가면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까지 거리는 약 640km.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총 정탐한 거리는 약 80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잖아요. 엄청난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직선거리를 쭉 가지고 640km, 차 타고 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차 한번 밟으면, 저는 유장님이 훨씬 저보다 빨리 가있죠. 차를 잘 타니까. 전 좀밖에 못 가고. 몇 시간이면 가죠. 그렇지만 걸어서 약 3개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들도 있고 짐승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약 2년 이상이 걸린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시내산에 거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모세가 율법을 받고 거기서 성막을 짓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 임하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앞에서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이 그때 출발했는데 이제 보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쭉쭉쭉 줄 서가지고 성막 가가지고 다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출애굽하고 나서 고생했죠. 그리고 또 출발하고 나서 시내에서 출발하고 나서 또 쌈이 났죠. 하나님 말씀을 3번이나 어기고 또 중간에 미리암과 아론이 방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지쳐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왜 힘드냐면 길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어떻게 지쳐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한 달, 2달, 쌈박까지 끝나면은 이거 어떻게 버텨보는데 이게 몇 달, 1년, 2년 가면은 사람이 지쳐요. 질린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올 때 거기서 문제가 같이 발생하죠. 힘드니까 짜증나고 이성적으로 막 정신 바짝 차리기보다는 한 번쯤 맛이 살짝 갈 때가 있잖아요. 막 다투고 싸우면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문제를 야기해서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긴 시간을 버텨내는 것보다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도 그래요. 1년, 2년? 어떤 사람은 2년까지도 얘기해요. 1년? 더 갈 것 같죠? 지금 상황은 이제 가을 되고 이제 또 벌써 이제
가을 훌쩍 곱겨울인데 이제 심해지면 심해지지 뭡니까 완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편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 확실하게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번이 아니면 죽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 쓰고 조심하면 돼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만 이건 좀 반대예요. 그거는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천국에 굉장히 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면이 약간 달라요. 많은 게 달라요.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라는 단서가 이제 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늘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지쳤겠죠. 지치고 딱 가나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어요. 12명의 정탐 뽑아가지고 쫙 보내죠. 가지고 40일 동안 그냥 사사시 뒤지고 다진 거예요. 가나안을. 우와, 이런 땅을 본 적이 없죠. 지난 약 2년 넘게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고디함 기다렸어. 언제 나올까? 얘네들이 언제 나올까? 막 그러면서 그냥 오겠지. 오면 어떤 땅일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랬는데 얼마나 좋은 땅일까? 해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었다. 가지고 12명이 딱 이제 시간을 정하고 만날 시간 해가지고 다 그림 그려가지고 딱 왔다고. 와! 맨 처음 그 사람들이 가서 맨 처음 말한 정보 보면 엄청났죠. 막 포도나무를 가지 하나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 막 우와. 저희 포도나무 요만한데 막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그쪽에는 해가 띄어빛이 떼고 그러니까는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곳이었으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본 성벽도 와 이런 성은 처음 보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사는 주민들도 엄청난 거죠. 그걸 다 보고 온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분명하죠.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살기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광야에 사람이 살았나요? 안 살도 도적되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왜요? 안 좋은 땅은 사람이 안 살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땅에 사람이 삽니까? 안 살아요. 우리나라 왜 서울에 사람이 집중하죠? 살기 좋으니까요. 왜 1200만이나 집중해가지고 그냥 개떼처럼 살아요 거기서. 왜? 그렇게 아파트 값이 수십원이 가도 왜 거기서 살아요? 살기 좋으니까 거기 사는 거예요. 무인 왜 살아요? 주인도 없어. 나 혼자 가면 살면 돼. 훨씬 넓어 막. 몇천 평대. 그 사람 살아? 안 살아요. 왜? 그건 못 사니까 안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은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으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 온 거죠. 딱 보고 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백성들한테 얘기한 거죠. 막 제가 말한 거죠. 와, 이따만큼 좋아 막. 근데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 걸려.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지? 이게 걸리는 거예요. 저 땅을 어떻게 차지해야지? 좋은데 어떻게 차지해야지? 그런 거죠. 아파트 딱 봤더니 와, 저 아파트 진짜 좋다. 와. 근데 어떻게 살지? 나는 애초에 글렀어. 이런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생겼고 아니요. 열심히 해볼 거야. 열심히 해서 내가 저 아파트 사야지. 이런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예요. 꿈도 못 꾸면은 이것도 뭐 살기 안 좋은 나라. 근데 믿음은 좀 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약속했어요? 가나안을 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주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면 듣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잊지 말할 건 뭐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그지 없는 거야. 시대적 환경, 상황, 나의 생각, 사람들의 말, 가치들 그것으로
그것으로 성경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그 모든 걸 논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충분히 너가 이해가 된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누가 간섭할 수 없는 분이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약속해 줬잖아요. 가나안을 줄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이 순간 어떻게 차지하지? 근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막 나오더니 절대 아니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거기엔 네피림이 있고 큰 성이 있고 우리는 네피림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약해. 그 땅은 좋은데 우리 땅이 아니야. 막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온 백성이 기대감이 확 오른 만큼 어떨까요? 낙심이 확 크죠? 그러잖아요. 어떤 내가 키우는 아이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 막 올인 투자! 나는 애는 거들떠보지 않고 막 옛날에 뭐 장난! 막 올인! 나중에 봤더니 그냥 수천병 돼가지고 막 건드려 만들어 애비도 못 알아보고 막 그런 놈이 되면 어떡해요? 훨씬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영광과 율법을 받아 가지고 성막을 채워 우와! 됐어! 그렇게 왔는데 불현듯 이 말을 듣는 순간 좋은데 저 땅을 우리가 못 차지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통곡으로 변했죠. 환호성은 통곡으로 변한 거예요. 그것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순간 흥분해가지고 와 하던 순간 근데 우리는 못 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통곡으로 변한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10명의 그 말에 60만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와, 선동은 쉬운 거예요.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쉽게 당할 수도 있어요. 가끔 말하거든요. 목사님들끼리 좀 몇 분끼리 만나는데 가끔 얘기해요. 착한 생각을 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착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그 사모님은 기독교는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순진하기만 하다라는 말을 다른 조금 나쁜 말을 표현하면 멍청하다라는 표현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저도 그렇지만 순진하고 순결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해요. 성도는 그걸 잃지 않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진리로 무장을 해야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건 분명히 뭐예요? 모든 것으로 다 있고 적을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검은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도가 모든 이런 상황 속에 이겨낼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왜 10명의 그 말에 60만이 다 낙심해가지고 팡팡 울고 통곡을 하죠?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줬잖아요. 이때 10명이 우리 끝났어 이제 못 가! 그럴 때 60만 웃기고 있네. 하나님만 그 땅 우리 준댔어. 말할 수 있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10명은 보고 왔고 60만은 안 받지. 내가 확실히 받았다. 근데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그 10명은 그 12명, 그 나머지 12명 중은 12명은 각 지파의 대표로 또 갔잖아요. 대표수도 있잖아요. 근데 2명이 불뚝 튀어나오더니 아니야! 그 땅은 분명히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2명이 외쳤죠.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저 미친놈들 다 돌을 들어가지고 60만이 여호수아 갈렙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돌을 들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잘 알아야 돼요. 다수다 그래서 오는 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60만 대 2. 모세는 모세 나로는 이렇게 놔두더라도 60만 대 2. 사실 60만 대 2 아니죠. 약 200만이 되니까. 애들도 뭣도 몰라가고, 여자도 뭣도 몰라가지고, 노인들은 뭣도 몰라가지고, 뭐야, 저놈 나쁜 놈이야, 야, 죽여, 막 그럴 수 있는 거야. 200만 대 2. 물론 소수라고 해서 맞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다수라고 옳지 않고 소수라고 옳지 않아요. 유일한 진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것만이 진리이고 유일하게 기준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12명, 60만, 이 중에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된다! 하고 확실하게 말한 사람. 물론 60만 중에서도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죠.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전쟁이 났어요. 총을 들고 다 쫓아가는데 총을 쏘면서 막 전우가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저건 나쁜 놈이야, 저 나쁜 놈 죽여야 돼 막 이런다고 저건 죽지 않아요. 그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적이 밀려오면 전우 죽고 나도 죽는 거죠. 죽더라도 같이 총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라고 성경은 나요. 모두 다 암묵적인 침묵, 어떤 이든 얘기하죠. 그게 더 나쁘다.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가나안이 정말 강하고 정말 그 성은 천운성처럼 높아 보이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들이 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이는 현실, 소망의 믿음 사이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앞에서는 이스라엘, 지금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확 갈리죠. 보이는 현실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소망과 믿음은 이들의 혈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기원한 믿음과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가 생명 사이에서 그 모든 것의 기준은 어디서 삼아요? 내 생각, 오늘날에 기어지는 상황,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알 수는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폭풍 앞에선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주무시죠. 깊이 잠드셨어요.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폭풍이 일어가지고 배 뒤집어져 생겼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막 깨우죠.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요. 그거죠. 그리고 예수님 주무시니까 왜 예수님이 자요? 속편하게 우리 죽게 생겼네. 유일한 소망이시고 믿음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은 그 파도 앞에서 예수님에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문제예요. 곧 죽게 생겼잖아요. 곧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오늘날처럼 혼란스럽죠. 모든 풍랑을 다 뒤집어 볼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해지는 거죠. 딸의 죽음 앞에 선 아버지, 이건 회당장이죠. 예수님께 찾아왔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다시 회당장에 와가지고 죽었다. 딸이 죽었다. 선생님 이제 괴롭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현실은 뭐예요? 딸이 죽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살아날 거야. 죽었는데 맨 처음은 삶이냐 죽음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곧 죽게 생겼고 이제는 죽었어. 근데 그 모든 순간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도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우리들은 늘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생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생에게 말하죠. 너희는 뭐라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죠. 고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고, 고난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져. 두려워.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필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런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두렵죠.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장났어. 이대로 우리는 끝나는 건가? 세상이 두려움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너네 계속 그랬다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요즘에 그러죠? 그를 계속 위축시키잖아요. 너는 그러면 여기저기서 소리를 쳐요. 막 기독교니야 예배드리는 막 신천지도 못한 자들이라느니 막 쥐들이 봤어?
자기들이 뭘 알아요. 두려워 떨게 해야죠. 너 교회 다녀? 내가 신앙의 자유를 표출하는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내 신앙의 양심은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걸 터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내 신앙의 자유를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없어요. 물론 그를 권면하고 그 잘못됐으면 인도할 수 있는 건 있죠. 그렇지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그가 누구라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건 인간의 손대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요, 앞서 말했죠.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사람이 손을 대냐고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인간이 정한 거, 인간이 만든 거, 그건 사람이 정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건 사람이 함부로 손댈 수도 없고 손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우게 하죠. 두려움이 붙들려요. 원망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냥 외국에서 살았으면 됐을 텐데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와, 대단하지 않아요? 오늘날의 상황을 보십시오. 누군가나 타겟을 정하고 싶은 것 같아. 그러잖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내가 무슨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 결정이 잘못돼가지고 무리수가 됐다든지 그게 좀 안 좋게 됐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제가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죠. 김 집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김 집사가. 그때 김 집사만 말을 들었어도 되는데 그 김 집사 때문에 그래. 목사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장로님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맞아요. 그 김 집사 때문에 그래. 김 집사 매장시키실 거예요. 김 집사는 어떻게 당하는 거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원망을 찾는 거야. 지금 이들은 어떻게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앞에 저기 있잖아요. 2년을 고생하다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10명이 말했어. 저기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놈인지 저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저 땅을 우리가 가져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감정에 치우치면 사람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거죠. 아까 말했던 목사가 좀 생각을 했다라면 주님 꿀밤 그냥 이유 없이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주겠어요? 내가 피해도 김집사라고 내가 손가락질을 하겠냐고요. 그 위에 닥쳐질 피해가 얼마나 큰지. 한 영혼을 잃어버릴지도 모르고 나는 안전하게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그에 완전히 실망을 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절망하고 방황할지는 생각해 두지 않은 거지. 정신을 차려야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그냥 휩쓸려서 어느 놈이나 나 내가 화나버리니까 돌을 던져 죽이고 싶었던 것 뿐이죠. 그 분노하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렇지만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가지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시면.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정신 바짝 차려야죠. 성도들은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도가 되었지?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 진정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흔드니까 전 세계를 힘드는 팬데믹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놔두세요? 아니지. 아닌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이때는 하나님 잠깐 놔두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더 신앙으로 이 모든 사태를 이겨내야죠. 잊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구하옵나니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하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 순종하는 거죠. 누가 그 엎드려요? 분노한 건 이스라엘 60만인데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지. 오늘날에 우리나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많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좀 봐요. 확실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일은 역시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둘러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와 아론. 근데 누가 엎드려요? 모세와 아론. 백성 앞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잘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무릎을 주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비굴하게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 무릎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무릎을 주신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나라를 구할 건 우리에게 돌을 던져도 우리는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과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남겨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 나라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숲에서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